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이 다윗은요 저 시골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든 자라,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다윗이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요,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 그에게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들도 잠잠해졌다. 많은 주옥 같은 시들을 남기고 찬양을 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되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나라 모든 민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음성이 있기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이와 같은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요, 물에 잠길 때 죽음을 의미하고요,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사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통하여서 물로 세례 받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 믿음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가까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렇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안에 사례가 또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육신적으로나 그리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랄 수 없다는 말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육신적으로 말할 때 절망적인 것을 말합니다.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여기 바랐다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절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 지금 나이가 100세나 가까이 되었고요, 더군다나 그 아내 사례는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통하여서라도 아들을 낳아본 경험이 있어. 그렇지만은 사라는요 처음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는 90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뭐 같다고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뭐 한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생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라고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아브라함이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라가 그 몸종 하갈을 들어보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례를 통하여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해서 그 약속하신 지도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낙심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에 나가서 하늘에 뭘 봐라? 별을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별은요 언제 봐요? 환한 낮에 보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일수록 별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캄캄하지만은, 절망이지만은, 그런데 별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저 수많은 별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수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라는, 후손들을 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별을 헤아리면서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본래는 아브람인데, 람의 아비,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고, 람이라는 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런데 아브라함,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라함은 민족,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뭐가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으니까,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는요, 별을 보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심지어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레는 본래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많아서 그래서 그 몸이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사라라고. 사라는요, 창세기 17장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라라는 뜻은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라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자식도 없는데, 그런데 저들의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자꾸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요,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생각하고 그 생각을 품고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기뻐하였더라, 웃었더라.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인맥이 없어서, 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 질병과 고통, 인간관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겠어요? 해결책은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여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이룰 수 없는 중에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뭐 하신다?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서로의 사이에 금이 생기지 아니하고, 서로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고, 서로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들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말은요,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이에서 의심한다는 말은 금이 갔다는 거예요.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말은 그 틈이 점점 커져가지고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말은 그 공간 사이에 불순물이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에 전혀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신하였다는 말은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교풀로 붙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요, 있으라 하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면 바치는 거예요.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귀한 독자를 바칠 수 있겠느냐 말하지만은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고민한 적도 없고요, 아내에게 의논한 적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그 틈이 없는 거야, 간격이 없는 거야, 공간이 없는 거야, 불순물이 끼어들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번제로 바쳤어요. 바칠 뻔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야.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삭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하여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돼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할 게 아니야. 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가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지. 그러면 이삭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와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 해서 이삭을 바치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례에 죽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줄?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생각한지라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 확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말한,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아들을 다시 내가 죽여도 다시 뭐 하실 줄? 살리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가서 그래서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오겠다는 게, 혼자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말 못하죠. 결국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었을 때 이미 이삭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멈춰라 라고 하실 때, 그럴 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번제로 드려지고 그리고 돌려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그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까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후손을 통하여 내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어도요,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다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늘의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으며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으로 의로 여김을 받으며 삽시다. 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하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곧 이어지는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그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믿음이 다른 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루실 줄 믿고 믿었다며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그래서 열국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간은요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해도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고요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은 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약속의 말씀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확신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 능히 이루실 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으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